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의 기록이라는 말입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느니라.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전에 썼던 글을, 이어지는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성천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교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는 언제나 예수의 이야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교회가 스스로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때로 교회에 무성한 잎이 달리기도 하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뿌리가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 이야기라는 뿌리가 없으면 교회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힘도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다는 이야기는 예수의 이야기가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시고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되는 이야기다. 오늘 여기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쓴 이유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속 함께 계셨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교제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뭔가 결정적인 때가 다가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회복이 이제야 일어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런 거 없어.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지, 개인 전도가 중요하지, 이스라엘 회복 그거 다 철진한 잘못된 이야기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다, 버려야 될 기대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건 맞는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놓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는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냥 잘 살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죄수가 되어가면서까지 뭔가 노력하는 그 노력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1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이 나왔고요, 28장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회복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복인가?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회복이란 말이 나오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랬을 때 그거 아니야. 개인 구원이 답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지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그냥 전도 열심히 해서 천국 가자는 이야기만 하면 끝이야 라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이 꿈의 크기를 확 줄여서 개인 구원에만 집중하자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훨씬 확장해서 만물의 회복으로 키워야,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만 잘 사는 것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죠?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고요,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뭐라고요?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것은 through you, 너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너희들만 복받아라 아니고 너희들을 통해서 온 민족을, 모든 민족을, 세계 역사 전체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시는 전체 과정이 구원이고, 이 회복이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생각이 좁고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강조하면 저걸 놓치고요, 저기에 집중하면 이걸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인데 거기에 시야가 한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 변화를 강조하고 다른 걸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모두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총체적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2장에 보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개인 구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는 병치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고 하는 경제적인 회복. 그렇죠? 또 에베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미신이 타파되는 거예요. 한 사회의 문화가, 여러분, 악의 영들이 떠나가고 문화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와 회복이 가능하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고 회복입니다. 이 모든 회복, 이 전체 변화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이 정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악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고약한 악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 여러분, 사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본래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나쁜 세력입니다. 그것이 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회복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의 회복을 향해 가는 힘찬 행진이,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저기 어느 동네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살았는데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라고 하는 한 개인의 고립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이, 생명의 회복이 지금 여기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현재의 이야기라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3장에서 봤잖아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이 말은 아직 회복 안 된 부분이 남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고, 역사는 예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병고침을 비롯한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성경이 이거를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은 뭔가 하면요, 영어로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이거는 요 병고침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세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회복,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회복은 어디든지 언제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병고침으로 일어납니다. 때로 자존감의 회복으로 일어납니다. 위축되어 살던 사람들이 나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건강한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한 도시를 사로잡는 죽음의 타락한 문화가 극복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한 집에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꿈을 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일한 화해의 역사가 오늘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당시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날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회복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 두드러진 주제는 성천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천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성천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복음서는요 누가복음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비하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복음서가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성천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성천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줄여서 누가행전이 성천을 말하는 이유는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천과 재림을 말할 때 주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름은요 예수님이 교통수단이 필요해서 헬기처럼 이용하시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름이 없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표현하기 힘든 하나님 영광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습니까? 이 구름은요 그냥 예수님 올라갔는데 구름이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라고는 아주 평범한 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특이한 건데 사도행전은 그것도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담담하게 아주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나오긴 하지만 그게 특별한 구름이 아니고 그냥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되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을 쳐다보느냐 주목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 주목하지 말라.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보라 말입니까? 땅 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아니고 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관심은요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디가 중요해요? 하늘이 아니라 지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늘도 따를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1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땅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면 하늘이 따르겠다 하는, 여러분 이만큼 기독교는요 물론 하늘의 차원이 중요해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적인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역시 땅의 평화. 그래, 땅에 대한 관심, 땅끝.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 스페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페인이 땅끝입니다.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세요. 영국은 어디죠? 영국은 세상 밖이야, 그죠? 참 이상한 지도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일 수도 있고 흑해 넘어 저쪽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조지아 저쪽. 중요한 것은 땅끝에 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비행기 타고 스페인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거예요. 가면서 수많은 마을들, 수많은 도시들, 나라들을 통과해서 갑니다.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다른 생소한 언어를 듣고 다른 사고방식을 만나고 다른 음식을 접합니다. 14장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쓰는지 몰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와 하는데 루가오니아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슨 말을 쓸 것이다 알고 간 게 아니고 가서 관찰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디서 자게 될지, 무엇을 먹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나서는 것,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땅끝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낯선 땅을 밟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낯선 문화를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그 땅이 주님의 땅임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땅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의위로 들어오는 순간에는요, 우리는 진취적이 되고 창조적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땅끝은 북한입니다. 가장 멀잖아요. 독일도 가고 히말라야도 가고 멕시코도 가고 러시아도 가는데 북한은 못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옆집이 땅끝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절대로 꼴보기 싫어. 어쩌면 형제끼리 땅끝에 있는 같은 그만큼 마음이 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그죠? 이 땅끝은 좀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야. 집이 바벨탑이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뿐 아니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같은 꿈을 꿀 때,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말이 통할 뿐 아니라 같은 말을 할 뿐 아니라 함께 같은 꿈을 꾸고 달려나간다면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가정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온 민족이 한 꿈을 꾸는 것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인이 같은 꿈을 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같은 꿈을 꾸고 인류 평화를 위해 손잡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질문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이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만물의 회복을 향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이스라엘 나라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백성의 역할을 이제는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만물의 회복을 향해서 역사가 나아갑니다. 그 출발, 스텝 1이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은 뭔가, 스텝 2는 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라도 당장 세계 만물이 회복이 안 돼도요, 그 교회 안에서 먼저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이 통하고 같은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희망의 이야기, 이 공동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의 보편성을 전제합니다. 복음의 보편성.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서 줄 것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멋진 농사 기술을 개발해서 저 멀리 남미로 간다고,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십시다. 근데 가면 이 농사 기술이 그 땅에서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기후에서, 이 토양에서는 안 돼. 그러면 갈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어떤 성공한 기업의 모델이 있어요.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가서 해보자. 갑니다. 아이고, 이 나라 사람들 문화에서는 안 돼.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요, 거기서도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면, 여기서 기쁜 소식이면 거기서도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면요, 아프리카에서도, 히말라야에서도, 아마존에서도, 그 어떤 굳게 닫힌 공산국가에서도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우리 땅까지 미국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 크리스천 라이프로 사는 것, 그거 우리 같은 사람에게나 맞는 거지. 즉 코리아, 미기 한 나라,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문화가 달라요. 토양이 달라요. 그랬다면 올 수 없죠. 왜 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모험을 좋아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한국에 대해서 뭐 대단히 잘 알아서 온 거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무슨 인연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다들 와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서 자랐고 우리 처가가 여기에 있고 우리 선산이 옆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지역 연고를 강조해서 내가 이 고향으로 해서 뭐 하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덕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고향을 위해서라도 헌신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치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정치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생명의 능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 땅끝에 아프리카의 아마존의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하나님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은 그 땅에서도 대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없으면 땅끝까지 가는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가자, 흩어지는 교회 되자,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가서 뭐 할 건데? 가서 줄 게 없어. 물론 돈을 가지고 가서 나눠줄 수 있겠지만, 좋은 일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선교를 말할수록, 땅끝으로 멀리 가서 할수록 우리에게 복음의 중심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주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더 멀리 세상으로, 세상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에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가는 선교가 중요할수록 모이는 교회,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심의 든든해야 확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심력과 원심력 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나가는 건 좋아요. 우리 예배의 방법과 처소가 다양해지는 것 정말 좋습니다.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구심력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산산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확고해야 우리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에 주목해야 되지만 그럴수록 천국 열쇠,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의 도전을 받을수록, 세상에 할 일이 눈에 많이 보일수록 더욱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복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사용하시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